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서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곱 대접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여러분 시간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 일어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나팔 재앙, 인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그 재앙이 점점 더 점진적이고 확대되어지고 심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해 재앙에서는 4분의 1이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천장이 전체가 다 스크린으로 되어져 있는 돔극장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돔극장에 보면 천장에 그 모든 스크린에서 어떤 영상들이 틀어져 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벽과 천장 모든 것이 다 스크린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눈의 시각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우리 시선에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지금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각의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천장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다가 또 벽에 이 부분을 보고 있다가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환상이 자기가 본 그 환상의 여러 부분들을 지금 조각조각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점점 더 점진적이고 확대해서 지금 표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 재앙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심화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잠시만요. 자,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마지막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재앙의 그 환상 중에 이제 요한이 마지막째 그 부분을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시간적으로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은 마지막 재앙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추수를 하시는데, 이제 15장에서는 구원 얻은 자들이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진노를 준비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이 마지막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악인들에게는 이 날은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구원 얻은 자들은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시면 대접 재앙이 선포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크고 이상한 이적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크고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종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인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의 진노를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 없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고 그 소중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셨지만 그걸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랑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또 그 길을 주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내어주셨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혀 불의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공의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믿지 않거나 이 일을 납득하지 못하거나 이상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이제 선언이 되자 영적 추수를 받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습니다. 원래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4장 6절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이제는 불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맑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다라는 건 이제 이어질 심판의 전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바닷가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들은 쉽게 말해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짐승과 우상 숭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사단과 또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런 유혹에서 그걸 거부하고 이겨낸 자들이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지금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한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꺾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그 의로우신 심판을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마지막 최종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긴 자들이 지금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럽니다. 옛 광야 시대의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인 그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늘 성막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기울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지금 요한이 어떤 환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세마포와 금띠를 가슴에 두른 7 천사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이 땅에 부을 그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빛난 세마포와 가슴에 금띠를 착용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 의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건 이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럽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완벽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과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이건 하나의 어떤 부분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출애굽기의 완벽한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지금 유리 바다에서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홍해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빠뜨리신 것처럼 이제 짐승과 그 추종자들을 깊은 유리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찬양한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종 구원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 말세의 시대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 언제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서 하늘 백성으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시대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과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